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교회와 상관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질문해 보시고 또 한번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요.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이는 게 교회라고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는 서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앞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어떤 기질과 성향과 이런 취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비슷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질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본성상 거기서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괜히 막 거슬리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세상에서 어떻게 비꼽니까? 막 친목질 이러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기 뭐 텃세도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이 말씀하는 게 뭔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르고 사람을 편견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내 지금 육신의 관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떤 조직, 그리고 교회 건물. 이게 교회 본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건물이 우상이 된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일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오늘 이게 좀 세 가지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처치, 영어로 처치인데 이 처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중세 영어에 보면은 우리 이제 현대 영어가 아니라 중세 영어 때 보면은 이 스펠링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CHIRCHE예요. CHIRCHE. 이 중세 영어 그 단어로부터 왔는데 이게 또 고대 영어로 가면은 또 좀 달라요. CIRIC인데 이게 더 거슬러 가면은 저도 잘 모르는 언어인데 그리스어, 헬라어죠. 거기서 보면 큐리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큐리콘이라는 뜻이 주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에서 교회를 두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게 근원이 돼가지고 뭐 스페인어에서는 교회가 이글레시아예요. 원어가 이 언어의 그 모근이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그 당시 그 신약 배경 때 민회라고 있었습니다. 민회.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그 투표를 위해서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참여하는 그 민회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이 따로 불려 나온 모임이 민회, 즉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하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불러내신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진짜. 우리는 부름 받아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례전과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 세례를 집례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성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모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부르심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르심으로 끝이 나는 데서 머물면은 무슨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냥 너무 모이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모임으로만 만족하면은 그건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타락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생기죠. 아까도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그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 보면은 권력이 딱 집중되는 순간 타락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사에서 보잖아요. 뭐 교황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개신교 목사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부르심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또 본질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보 우리 뒷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나와 있는데 프롬이에요. 프롬. 불러내신 겁니다. 죄로부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towards,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철학이고 또 뭐 우리 교회의 핵심 철학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교회의 본질이 그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뭐 노방전도도 갈 수 있고 찬양전도도 갈 수 있고 뭐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면 각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우리가 내일 또 다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그거예요.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하심을 받아서 내 죄로 물든 모든 육신의 자아를 넘어서서 그걸 버려버리고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회사를. 근데 대부분 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힘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게 같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경고가 돼야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고를 받을 때, 권면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개가 일어나죠.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왜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제일 큰 모토가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왜? 우리의 죄의 자아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또 그거를 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교회죠. 왜 교회가 중요하냐?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 가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 그냥 뭉뚱그려서 불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보다, 뭐 전생이다. 뭐예요 그게 도대체? 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게 싹 다 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낱낱이 고발이 되죠. 그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은, 내 죄인이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죄로 충만해서 죄 짓고 살았어야 되는 인간이고, 또 실제로 우리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같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예요.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거죠, 세상과.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혀야 돼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다. 나랑 사상이 통하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뭘 같이 인정하는 모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로마서 8장 읽었듯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육신에 대해서 살겠냐. 그런 결단과 격려를 같이 하는 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모여가지고 친목질하고 나하고 정서가 안 맞다고 배척하고 안 껴주고, 이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심지어는 교회, 저는 그렇거든요. 예배는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뭐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세대별로 모임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 참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럼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죠. 그게 전도고 선교고 또 여러 가지 선행, 구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세례가 뭡니까? 그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부활. 그거와 같이 우리도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걸 추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되는 교회가 아주 순도 높은 교회인 거죠. 근데 이런 것보다 자꾸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다른 세상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와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는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복,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고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고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만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진짜 이 죄와 회개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딱 온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 경외가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구나. 진짜로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은혜로 살게 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가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로 저에게 그 체험이 강렬했냐 하면 예전에는 신앙생활은 입으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뭐만 넘쳤냐? 교만만 넘쳤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교만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높냐?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누가 더 높냐?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 수석 장로냐? 누가 더 크냐?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진짜 연합되면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섬기고 싶어져요. 왜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나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니까 당연히 성향이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교만하고 패악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없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 막자고 집회하고 막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세상은 감동받게 돼 있어요. 시위 안 해도. 조금 살짝 유감이기는 해요.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지금 내부 청소가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강한데 진짜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될 지금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민을 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죄, 회개, 복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계속 선포가 돼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늘려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통로고 수단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많이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따라올 수 있겠지만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수를 말로만 믿었고 지식에 머무르셨구나.
이게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산상수훈 묵상할 때마다. 아, 내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전인격 모두, 지정의 모두가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나 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 출석시키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필요하고 이제 내가 모든 마음, 생각, 행동까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진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걸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도 택하셨다 그러죠. 아까 교회의 본질이죠. 택하여서 부른 거예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쩔 땐 막 같이 가셔가지고 물고기도 잡수셨잖아요. 내가 부활했다. 안 믿으니까. 그리고 막 동화에게는 못 잡고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 40일 동안에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교회, 에클레시아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2번밖에 안 나와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 2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훨씬 많아요. 빈도가.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셔가지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그럼 보세요. 그 다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에서 회복하는 게 이때냐. 그런데 예수님은 너네 그거 알 바 아니다. 너네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그러면서 8절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 이 나라 민족과 심지어 이방 사마리아까지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 카리스마틱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뭘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진짜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제자로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9가지 열매가 딱 맺어지면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걸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장소와 만남이 바뀌어져요. 왜? 내가 바뀌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훈련시키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모였을 때 저번에 또 한 달 전이죠. 8월 마지막 주에 설교 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뭐 얘기했습니까? 회개와 이 아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 회개와 복음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같이 교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이 죄와 회개와 복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추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냐?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교회가 죽냐 하니까 프로그램과 교회당과 캠페인과 목사와 사람에게 시선을 주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과 성령에다가 시선을 두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딱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냐?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다. 저 사람도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반대로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 너무 고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라이프 교회도 누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모이게 하시는 것도 누가 모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월권을 해서 막 전화를 돌립니다. 장로님,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새로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 파이 나눠 먹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다 현장에 계시니까 각자의 현장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열망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다. 열망하시면 돼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강단에 섰을 때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인격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충만히 임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나의 인격이 다 죽고 나의 옛 자아가 다 죽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새 자아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다음 주 성찬식 할 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딱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내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새로 산다.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제대로 하면은 매주마다 모을 때마다 막 하고 싶은 열망이 들죠. 저도 순간 이걸 잊어먹으니까 저번 달에 오늘 조금 근데 다시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또 행사가 되면 안 되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한 성도가 우리 지체가 조금 이제 그리스도가 약간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은 또 감화가 되죠. 성령으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라이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